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은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길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요약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본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사실을 입증하고자 쓴 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이유는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볼 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람 말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업적을 남긴 가장 뛰어난 전도자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의 일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생 얘기를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정리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행적을 남겼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어떤 행보를 걸었을까.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은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쉽게 풀이해주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회의가 약 AD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는데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한 다툼이 벌어지죠.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 결론적인 변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우리도 조상들이 한 율법의 멍에를 질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에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에나 멍에를 지울 수가 있는가?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 변론을 듣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이방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단 이제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있을 텐데 유대인이 싫어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만은 지켜달라.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 이것만은 관계성을 위해 지켜달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도 판결이 났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여전히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바울이 선교하고 지났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얻고자 원래 할례를 행해야 돼. 너희들이 할례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족했다, 너희들 복음이 틀렸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틀린 거야,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더 잘 지킨 자였습니다. 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도 지키지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정죄를 하면 설득력이 없을 텐데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순간 그 즉시 복음을 전가합니다. 한 번도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도들을 찾아가 제 복음이 맞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게 부정한 거 있으면 다 교정을 해주시고 저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의논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꼭 이단들 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사도의 계승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도 시대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완성된 순간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 뿐이니까 이미 성경이 완성된 순간 사도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사도가 계승이 된다. 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이 성경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 바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 사람으로 이제 유대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소는 어떤 지역일까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미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소나는 당시 알려진 유명한 헬라 문명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다소 지역 총구석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헬라 문명이 꽃피우며 무역 도시였습니다.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나는 이런 지역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가말리아의 발밑에서 자라면 이 가말리아이 누굴까요? 당시 위대한 학자입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바리새인파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수제자였다.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율법으로서의 전통을 지켰다.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다. 그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리기아 도시는 다소는 헬라 문명의 상징이었고 거기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LA에서 태어나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이 유대인인데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속했다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린 것이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무사 통과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특권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방인에게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거꾸로 당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으니까 참수당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특별한 고난을 주는데 유대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획득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27절 8절에 보면,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시민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력에 의해 죽을 뻔한 걸 이 총대장이 구해줘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주장하니까 네가 로마 시민 맞냐 했더니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총대장이 나는 돈으로 샀다. 그것도 많은 돈을 들였다. 여러분, 지금도 시민권 얻기가 쉽지 않죠. 시민권 조건 중에 무슨 얼마를 투자하면 또 몇 년간 투자하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로마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웬만한 돈을 가지고서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이 놀란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죄수, 이 유대인은 넌 유대인 아닌가? 이 유대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다. 자,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 시민권은 자유인입니다. 로마인은. 내가 이렇게 억류당할 필요가 없다. 속국 사람들은 로마의 종으로 살지만 이 로마 시민권자인 가진 사람은 언제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랑 종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너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돈 주고 샀지? 아니, 나는 더 뛰어난 자야.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다. 그리고 아니면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 역사적으로 이 다소 지역이 싸움에 공을 세워 이 로마 황제로부터 다소 있는 사람들을 시민권을 줬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보면 이 바울은 보통 돈 많은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혔을 때 벨릭스 총독이 물어봅니다. 벨릭스 총독이 2년간 가둬놓으면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돈을 받아 풀어주기 위해. 아니, 제수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벨릭스가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거든.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면 내가 그냥 풀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유복한 집안에서 이방 도시인데도 유대인인데도 그 집안 하면 알려진 집안. 야, 그 집안 하면 와, 잘 사는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구려하니.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을 내. 아,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나는 할례에 속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자랑하면 더 자랑할게 하면서 하는 말이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다. 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부모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동안 여덟째 날 되자마자 나는 할례를 했다.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다. 이스라엘 줄기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누구 집안이다. 무슨 가문이다 할 때 유대 12지파에 알아주는 가문 두 가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뿌리 없는 집안이 아니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자,
당시 외국에 거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면 한국말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또 한국말을 해도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지금 길리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히브리 말로 바로 변론을 합니다. 정통 히브리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또 열심에 관한 교회를 비판하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또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의 조항을 들이댔을 때 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여기 나와 있으면 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왜?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제 불 다 켜셨죠? 난방 트셨지 않습니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항을 들였을 때 안식일, 11조, 다른 헌물 다 들이댔을 때 하나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 조기 유학시켜가지고 부모를 떠나 보내면 아이들이 망쳐지지 않을까.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텐데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미국의 대학교를 보면 미국에 보내놨더니 술 친구, 마약 친구, 인생이 다 낭비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너는 정통 바리새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낼 테니까 친인척 집에 거하면서 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들어가 유명 교수, 가장 뛰어난 교수 밑에서 열심히 배워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지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다른 노름도 안 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여기 청년들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은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웃기웃 거리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했구나. 근데 14절에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다.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수석, 그것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는 완전히 차기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을 강요한 애들보다 더 뛰어난 자다.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지켰는데 너에게 율법을 말한 적이 있는가? 나보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자들이 너에게 율법을 강요하니 이게 옳은 말인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15,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을 보면 바울의 핵심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절대적인 부르심의 은혜이지 내가 뭐 잘났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저주받아야 마땅할 짓이다. 절대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의도, 구원의 모든 것, 구원의 처음부터 완성까지는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다고 합니까? 은혜로 부르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해라. 이 목적으로 기뻐하셨다. 자, 내 안에 계시를 기뻐하실 때 두 번째 말하죠.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다들 여기셨습니까? 혈육하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가족, 친척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봅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받아들이는 것을 행동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받아들이는 것 자체 이것도 행동 아닌가?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행동으로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다. 이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내가 쟁취한 것이 행위고 믿음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어의 정의가 성경의 단어가 정의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혈육은 뭘까요? 여기 혈육이 영어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적어져 있을까요? Flesh and blood라고 나옵니다. 육체, 고기, 덩어리와 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셨느니라. 동일한 말이 들어갑니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시몬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몬아 너 사람한테 배운 적이 있는가? 너 사람이 가르쳐준 적이 있지? 없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살과 피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 가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왜 이 말을 쓸까요? 앞에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서 나지 않았다는 말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제 복음을 증거해주고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런 짓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맞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제 사도로부터 배워야겠다.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여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지어낸 겁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 아닙니다. 맞죠? 다마스쿠스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가서 3년이 지난 겁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에 사람들이 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힘든 생활했고 엘리야도 광야 생활했고 사도 바울도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지면서 그때 계시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추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저기 고등 거리에 있는
쭉 뻗은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열게 해줘라. 그가 환상으로 너를 봤다. 너가 와가지고 눈을 띄워준 것을 그가 보았으니까 닌 지금 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들었는데 사울은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안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왕과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있는 눈이 멀어 있던 사울, 자 사울과 바울 이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가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여, 형제 사울아. 참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엊그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아나니아도 잡혀갈 뻔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를 예수님의 은혜에 형제라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고 며칠간 있다가 강건해져서 그가 한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자, 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뭐 3년 동안 묵상하고 다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즉시 들어갔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자, 바로 계시받은 순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마스쿠스에서 유업을 받자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업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죽을 위험을 받아 형제들이 가이사르로 보냈다가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약 10년간 고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아라비아는 갔다는 말은 뭘까요? 자, 광야가 아닙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왕국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이고 그 왕국의 수도가 우리 말하는 현재 페트라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 그 뒤 3년이 흐른 겁니다. 아라비아에 3년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 지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베드로랑 15일밖에 없었다. 또 12살 다 만나지도 못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함께 배울 시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20절에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적었을까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다.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진실이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다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소 지역에 10년간 있는 동안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었으니까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데려온 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지 않습니까? 무려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교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들었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뭘 말합니까? 그 믿음. 자, 12사도가 증거한 복음도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공통된 믿음입니다.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12사도가 전했던 것이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나 다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멸하려 했던, 근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다닌다 하고 나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복음의 효과, 복음의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한 번이라도 자기 자랑이 나오는가? 한 번이라도 자기 구원에 받은 것이 자기 공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공로를 치하해 줍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받게 해줍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철저히 부패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이 되니까 그 복음이 변질돼 버립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변질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들어가 버리니까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복음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자기를 내세우고자 싶습니다. 아,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얼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얼마 했는데, 전부 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 하늘나라에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형제가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너희 행위를 부추기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모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 다시금 연대순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AD 32년경에 회심을 합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는 AD 2년경, 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게는 AD 10년경까지 추정을 합니다.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AD 32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여기 성경 그대로, 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17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회의에 동참을 합니다. 그때가 예루살렘 회의에 동참한 연도가 AD 49년입니다. 자,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17년을 빼면 회심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AD 32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핍박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는,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자,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아 잡으러 간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의 나이는 30세다. 최소 30세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청년 사울을, 젊은이 사울, 스테반이 죽임을 당할 때 청년 사울, 젊은이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서 젊은이 나이는 24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24세에서 40세를 다 청년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를 대략 회심했을 때 나이를 30세로 봅니다. 그래서 30세를 빼면 이 사람은 AD 2년, 4년경에 태어났구나. 어디에서? 다소 지역에서.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 8째 날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자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 유학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누구 밑에? 가말리엘 밑에 정통 유대인으로 완전히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남들이 세상 물정 다 따라갈 때, 자,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못 외웠을까요? 아예 전부 다 외운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히브리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예수란 작자가 나타나 기독교를 성립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했더니 두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갔습니까? 자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감히 시골 출신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자 대제사장이 이런 고난을 줄 정도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믿을만하고 신뢰가 있고 다음 지휘권을 맡겨도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서 다마스쿠스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자, 이 열심히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 사건이 다마스쿠스 도상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아, 이렇게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빗방한 예수다. 우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원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율법은 고마들 수 없는 자였구나.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라.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해라.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즉시 눈이 풀리자마자 바로 다마스쿠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형제들이 다소 지역으로 보냅니다. 다소 지역은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10년간 있는데 여러분 고향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부럽지 않게 자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수석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올백 줬습니다. 성적 평가서에 보면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지고 예수께 미쳐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쫓겨납니다.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내게 있던 모든 이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다소지에서 편하게 지냈을까요? 그 사람이 고향에 가면 누구 아들 다 아는데 유대인들 집안에서 수치거리 아닙니까? 자, 언제 3층천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소 지역에 있을 때. 다소 지역에 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가 AD 56년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4년 전에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AD 56년에서 14년을 빼면 몇 년도입니까? AD 42년입니다. 이미 1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소 지역에 있을 때 그는 3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목숨에 연연한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인간의 기쁨을 구하는 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 안디옥에서 함께 성경 교사 역할을 합니다. 만 1년이 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버립니다.
부흥을 하는데, 자, 카이사르 클라우디스 황제 때 기근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이때가 AD 44년에서 46년입니다. AD 44년 46년 동안 큰 기근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구호금을 주기 위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도전받으니까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에 가 그런 회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투옥을 연거푸 거친 후에 결국은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 이것이 그 일생입니다. 그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부추기는 것들은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모습, 여러 모습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일생을 보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과거에 믿기 전에는 저랬는데 믿은 후에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은 후에 저 사람을 봤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자, 우리 잠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제가 공부할 때 쓴 슬라이드인데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대 추정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언제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저 역사적 문헌에도 나온 말입니다. 이때가 AD 51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을 빼면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총 5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하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차분히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시도록. 어려운 말들 아니죠? 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했나? 전혀 처음 보시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집에 가셔서 혹시 설교 들으실 때 저 장면 멈춰놓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총괄해서 1차 성경의 시점 이렇게 이제 연도를 알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AD 32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에 동참한 때는 AD 47년입니다.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5년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람 없습니다.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선교여행 2차 때 자신을 발탁해준 바나바와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왜?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열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 데려오고 사랑한다. 다 품어줘라.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바울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미 율법의 모든 것까지 흠이 없는 자가 이제 율법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왜 그럴까? 저도 이전에 방언에 심취했습니다. 정말 방언 많이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했습니다. 6시간 막 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띄우고 이건 가짜였구나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방언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가짜입니다 하면 뭔가 좀 생각해야 할 텐데 나는 방언이 그래도 좋은데 나는 방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면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게 없구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